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기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을 바라보면 꼭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많이 흡사합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이 재앙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인 독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자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이 강에 쏟아지자 강이 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의 재앙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졌더니만 결국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인데 그 앞에 재앙이 바로 9번째가 바로 흑암재앙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애굽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의 세력, 악의 근본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에서 참 견디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7가지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그 음성은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자 결국 그 일이 착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다른 어떤 지연도 없고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그냥 대접이 결국 쏟아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그 일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번째 그 대접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이 성전에서 쏟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대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의 신전에 무엇인가 세금을 내면 복납물을 내면 확인증을 줍니다. 그 확인증이 있어야만이 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그 신전에 조공을 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표를 받은 그 사람만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표가 없으니 어떠합니까? 상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에 서마나 교회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여 표를 얻는 것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서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너희가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거래를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더니만 바다가 어떻게 되었죠?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결국 거기도 피가 되어집니다. 계시록에서 바다와 물은 긍정의 의미가 아닌 악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출애굽할 때
그것을 피로 변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신으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곳에 결국 피의 재앙을 내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혹한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피눈물을 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과연 그들이 그냥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라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별개인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 신앙 잘했지라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중석에서 선수를 향하여 야 프레이를 잘한다 라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선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며 싸웠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있어서만큼은 거기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해에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대접을 해에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악한 무리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이죠. 가만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과 권력에 매이고 거짓말과 욕심과 폭력과 쾌락 등을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 올리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쫓겨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웃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벗개를 싣고 가고 있는 소가 뛰어서 그 벗개가 떨어질까봐 그 벗개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벗개를 붙들었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소유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웃사가 마치 그 법궤가 꼭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레스 웃사라고 짓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천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잘못된 소유욕을 베레스, 쳐내다 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장소를, 그 나곤의 타작 마당을 베레스 웃사라고 그렇게 지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7대접에 4가지 대접을 살펴봤습니다. 그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는 그들을 향하여 늘 자기 소유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자신의 우상처럼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그 활동마저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삶 가운데 베레스 웃사 자신의 욕심을 쳐내버리고 내가 조금 더 쉬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쳐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7가지의 이 대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7대접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오늘도 그 우상을 베레스 우사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을 내 삶 가운데 내쳐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들을 박수만 치는 저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그들에게 신이 되었던 것처럼 장자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탐심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우상이 되어졌던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쳐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